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1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지난 7월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8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8월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가벼운 짐만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순종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려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34장입니다. 찬송가 3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일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일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보호하고 내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무리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교동은 14번입니다. 교동은 14번 시편 24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5장입니다.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머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가웅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을 예배로 시작하며 주님만 의지하오니 예배가 능력됨을 믿음으로 8월 한 달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것만 쫓아 살다가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요동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살아계시고 만국을 통치하시니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시어 우리나라가 평화적 복음 통일과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다니엘과 요셉같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지혜로 국정을 운영하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다툼을 멈추고 깨어진 국민들의 마음을 수습하며 민생을 돌보게 하옵소서.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봉산교회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제2기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시작하오니 첫 시간부터 모든 과정이 마치는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영육이 강건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주님의 자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장마와 폭염으로 지치고 고단한 몸과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원치 않게 육신의 질병과 삶의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부의 여름 행사를 축복하여 주셔서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청 수련회가 은혜롭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미래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며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봉산교회를 통하여 훌륭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봉산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금요 차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시작한 차 나눔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음료를 마시는 이들에게 주님께 이끌려 구원의 길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8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8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로 믿음으로 출발하는 모든 분들이 이번 8월에 더욱더 건강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8월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렇게 대접할 손님이 있고 저렇게 대접할 손님이 따로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할 때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의 존귀함과 비천함 또는 친분의 친함과 친하지 아니함에 따라서 차이를 두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 세상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사람을 상대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에 직업적으로, 성별적으로, 나이적으로,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직업의 정도에 따라서 또한 민족과 인종들의 구별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하거나 친하지 않은 것에 따라서,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신분의 존귀함과 비천함에 따라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세상의 기준은 아무리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고 구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차별이나 어떤 구별을 두지 아니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어떤 성별이든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신분의 존귀함과 비천함에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다르게 어떤 구별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며 또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의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다 더 하나님께로 이끌리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로 바르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선언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은혜의 선물은 좀 분량에 따라서 그 은혜가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차별해서 또한 구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의 형편과 믿음의 수준에 맞추어서 또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맞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 다른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의 선물,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지만 각 사람의 형편과 믿음의 수준, 능력 또한 삶의 자리에 따라서 다른 은혜의 선물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감당하는 그 은혜의 선물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각자 사도와 또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또한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따로 세우신 것은 차별하기 위함도 아니고 계급을 만들기 위함도 아니고 높고 낮음을 나타내기 위함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좋고 나쁜 뛰어남과 나쁘다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세운 데는 그냥 그 사람이 특별하거나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각 사람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또한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역할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잘 준비하여서 봉사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봉사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그 은혜의 선물을 사용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거나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여서 은혜의 선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세움받았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사도, 또 하나는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세움받았다면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은혜의 선물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일에 너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한 이기적인 용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는 이타적인 용도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이유, 우리를 각자 알맞은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선물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일에 사용되어야 되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일에 한 사람의 그 은혜의 선물로서는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오늘 16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에는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은 나쁘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두가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다른 사람의 것과 연결되고 결합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보다 더 건강하게, 보다 더 아름답게, 보다 더 은혜롭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받은 귀한 은혜와 은혜의 선물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더 건강하게 하는데, 더 아름답게 하는데, 더 은혜롭게 하는 데에 정말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해서 개인적인 이기심에 이기적인 것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은혜의 선물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기에 나의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귀한 은혜의 선물을 받았음을 인정하며 그 사람을 존중하며 그 사람과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더 건강한 교회로, 은혜 넘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의 은혜를 위해서, 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온전함까지 성장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모두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의 선물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더 이상 어린아이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쉽게 흥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계속 머물다가 사람의 속임수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는 어린아이처 같은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탈출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 거기서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경지에까지 도착해야 된다라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믿음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온전함의 경지까지 이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린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린아이가 되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모든 식물은 어떻습니까? 씨를 뿌리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영양분을 받아서 싹이 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의 동물들 또한 어떻습니까? 태어나는 어린 개체에서 시간이 지나고 어미의 젖과 영양분을 공급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성인의 개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어떻습니까? 갓난아이로 태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하게 성장하고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결국은 성인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아니하고 씨앗이 자라지 아니하고 싹이 났지만 자라지 않는다면, 동물이 어린아이 상태로 그대로 머물다면, 어린아이가 그 상태에 머물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딘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의 믿음과 지금 시간이 지났다면 이전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은 달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의 같은 믿음은 어떻습니까? 쉽게 요동합니다. 쉽게 변덕을 부립니다. 쉽게 위험에 빠집니다. 쉽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구분하여서 좋은 것만 감당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을 때에는 좋은 것만 감당하였지만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싫어하고 부담스러운 것도 기꺼이 감당하며 헌신하여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생각하는 성장과 성숙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계획하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아니라 완벽한 믿음의 본이 되시고 삶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까지 너희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또한 날마다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그냥 고여있는 물이 썩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까지 날마다 성장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단 하나 올라갔다고 이것으로 만족한 믿음이 아니라 더 위에 있는 성숙한 성장의 믿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것은 세상의 철학이 아닙니다. 시대의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영양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함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서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와 같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의 영양분이 필요한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한다면 우리 말씀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므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온전함까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의 선물도 받았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고 서로 결합되어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보다 더 아름답게 보다 더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짐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온전함까지 성장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올해의 표회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자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따를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은혜의 선물인 은사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우리에게 계급이나 또한 차별을 두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은혜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선물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다 더 건강하게 세우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보다 더 아름답게 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이 보다 더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벗어나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함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들이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의 영양분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새싹과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 성숙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들어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8월 첫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넘어졌다가도 지치기도 할 때도 다시 일어나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넉넉하여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저희 믿음의 자녀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관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하는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들이 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예배와 기도의 자를 지킴으로 믿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제 장마가 끝나고 무더운 날씨가 폭염이 시작되는데 이 폭염으로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폭염을 잘 견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운 이 8월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기획위원회 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천안음 전도는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 9일 금요일에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교회 앞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쉬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헌신하신 분들이 이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나누는 차 한 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과 10월 매일 성경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우리 정인수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연회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9월 27일 금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속초 조양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15일까지 등록을 마감해달라고 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이신 차준환 권사님에게 15일까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79주년 8.15 광복절 원주시 기독교 연합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7시에 원주 제1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한 원주시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중고청 연합수련회가 금요일과 또한 토요일 어제 사천교회 가서 안전하게 은혜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이 시간 우리 지난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우리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실 텐데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또한 헌신해 주신 교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할 때 우리 아동부가 더욱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의 어린 친구들을 또한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아동부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중보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8월 무더운 날씨이지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더욱더 평안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또한 우리 교육부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또한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 특별히 남미 파라과이와 또한 몽골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더욱더 하나님에게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모든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갑시다. 자, 여러분 인사하셨습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보다 온전하게 되며 어린이와 같은 믿음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완전함까지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